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로 28절입니다. 자, 우리 두 절이죠?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평안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서지사님 못 오시는 줄 알았더니 걸어서 오셨군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데 밖에 새소리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도시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 저 새소리도 담아서 전해주고 싶을 정도로 새도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독일이 분단 국가였잖아요. 분단 국가였는데 이제 1989년 11월 9일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데에는 한 교회, 한 성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제 지금 독일 총리였던 이제 여성 총리 아주 유명하시죠. 그분이 바로 동베를린에 살았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 국가였죠. 그쪽에 분단된 우리로 치면 북한의 동베를린 아주 작은 도시의 목사님 딸이었어요. 목회자 딸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베를린이 이 독일이 서로 통일에 대한 얘기를 막 나눌 때, 그 교회 한 성도가 이제 서독이죠. 옛날 서독에 있는 교회가 말씀을 딱 읽다가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만일 너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 한 알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겨자씨는 여러분 거의 먼지 같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심으면 그 가지가 이렇게 하는 게 저 낭낭장송처럼 커지는 게 겨자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베를린 장벽 앞에서 장벽아 무너져라 하고 막 소리쳤대요. 근데 한동안 외쳐도 끔찍도 안 하더라. 다른 사람이 보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죠. 뭐 하는 사람이죠,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서 낙심해서 그런데 보니까 너희가 너 혼자 오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들을 같이 또 부른 거예요. 같이 불러갖고 우리 같이 하자. 그랬더니 다들 왜 그래? 내가 밥 사줄게. 응? 내 용돈 줄게. 그래 또 사람을 사서 또 같이 소리 질렀어요.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떼거지로 미친 사람이 또 된 거예요.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계속 이 말씀이 씨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산을 명하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옮겨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옮겨지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는, 미친 짓은 안 하더라도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나 얼마 있다가 1년 반 뒤에 1989년 이제 그 무너질 때도 이제 원래는 장벽이 거기는 이렇게 벽으로 해놨거든요. 이제 동서독을 이제 한 교회에서
뉴스를 들었어요. 이제 동독, 서독 총리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 평화협정하고 이제 차차 이제 통일하자 이랬는데 그 교회 성도가 가서 해머 들고 가갖고 거기 이제 이렇게 경계가 없으니까 그냥 가서 그냥 그 장벽을 그냥 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그거 하면 안 되고 차차 하자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래? 그럼 나도 가져와서 그래서 다 서로 막 벽을 치니까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서 그걸 쓰러뜨리니까 정치인들도 어쩔 수 없다. 빨리 통일하자. 그래서 통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은 정치인들이 우리 고민하고 생각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기도로, 한 교회의 한 성도의 역사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황당하죠. 통일이 아주 황당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원리와 가치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예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우리처럼 이런 시골이었나 봐요. 시골에 항상 이 여름에 비만 오면 예전에는 왜 그 관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뒤에 뭐 산은 아니지만 뭐 동산 같은 게 있지만 왜 자기 집에 뒤에 이렇게 산이 있는데 거기 토사가 자꾸만 내려오는 거예요, 집으로. 그러니까 여름만 되면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소년이 주일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딱 가니까 주일학교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가 심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에 던질 수 있고 그래서 자기 집에 뒤에 산이 있잖아요. 소원이 뭐냐? 저 산을 옮기는 거야. 저 산이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산만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난리를 안 치겠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돌면서 그 산을 돌면서 막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잡고 막 기도하고 막. 어른들이 너는 맨날 이렇게 산에 올라오냐 그랬더니 전 이 산을 옮길 거예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예배당 다니더니 이거 미쳤구나. 얼마 있다가 그곳이 개발 지구가 돼서 거기로 도로가 나는 거예요. 그 도로가 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산을 깎아야 돼. 그리고 자기 집도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돼. 그 앞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보상도 받으면서 새 집도 얻으면서 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말씀에, 이 복음에 자꾸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의심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꾸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비틀고 왜곡시키고 막 거기다가 막 이상한 거 막 갖다 놓고 인문학 갖다 놓고 막 세속적인 거 막 갖다 놓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덕지덕지 이것저것 다 붙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 순복음인 교회라는 것도 그래서 생긴 거예요. 순복음 재단이 왜 생기냐? 진짜 순수한 복음만, 온전한 복음만.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느냐, 그 믿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우리의 은혜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생들의 역사가 사실은 수많은 비극들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오늘이 4월 3일이에요. 오늘 4월 3일이 뭐냐면 제주 4.3 사건이 있었던 날이에요. 이 제주도에서 이 1947년 3월 1일 날 그 기념을 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다가 보니까 물론 그 제주도 안에 공산주의자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남노당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이념의 대립 때문에 엄한 사람만 죽었어요. 양민이 3만 명이나 죽었어요. 왜냐하면 속되면 누가 빨갱이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동조자, 친척, 낮이면 경찰들이, 국군 경찰들이 와갖고 괴롭히지. 밤이면 서산에서 이 빨치산, 이 남노당 패들이 와서 괴롭히지.
이분들은 이 양민들은 어디다 붙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 소개하라 그래요. 집을 다 태우고 사람을 다 학살하고 3만 명이라는 사람을 학살해요. 죽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 4월 참 아름다운 봄인데 우리 역사적으로 너무 슬픈 일이 많아요. 그것도 있지. 또 4.19, 또 세월호 4.16. 이 아름다운 봄에 너무 슬프고 아픈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역사예요.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난번에 했지만 인생이 낳고 그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태어나서 모든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요. 이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계속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게 뭐냐? 죄예요, 죄.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은혜를 주고 서로 축복하고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이 자꾸 만나면 그 안에 뭐예요? 다른 게 자꾸 들어와서 이익과 손해가 들어오고 아픔과 갈등이 들어오고 그런 것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뭘 만들어? 자꾸 원수를 만들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와서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이 듣고라고 하는 것에 그냥 들었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큰 역사로 와야 돼요. 커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크면 말씀 나에게 강력하게 들어오면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건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 서로에게 모두 복으로 역사하는데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가지고 왔는데 이데올로기, 이념, 남북 공산주의, 민주주의, 네 편, 내 편 이러한 것들이 오면서 여기에 복음이 통하지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정교회, 우크라이나는 또 우크라이나 나름대로 또 기독교.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러시아의 푸틴도 그렇고, 맨날 가서 예수님 예배 드리면 뭐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뭐요? 실천해야지. 그죠? 할렐루야. 실천해야지. 실천하지도 않고 그냥 액세서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 말씀이고 나는 나야. 그러니까 원리상 예수님께서 이제 요 앞에 무슨 일이 있냐면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요. 그랬더니 한쪽은 와 대단하다고 한쪽은 쟤는 더 큰 귀신이야. 쟤는 바알세불이야. 더 큰 귀신이니까 더 다른 귀신을 쫓아내지. 이러면서 성령 해방죄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비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섭냐면 선한 일을 하는데도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방해를 해요. 질투를 해요. 근데 이게 교회에도 그래요. 교회에도 이렇게 좋은 있고 선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축복하고 서로 힘을 모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주인공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은근히 뒤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방해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나온 교회니까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이 와서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을 부흥하게 하려고 축구 선교부 만들고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니까 축구 선교부도 만들고 독서 스쿨도 만들고 지금 우리 교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 가면 이제 그런 비판을 들어요. 아니 교회가 무슨 학원이냐 이런 말을 들어요. 제가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예. 또 축구 선교부는 아니 교회가 무슨 조기 축구 동호회냐 이렇게. 근데 그거 듣고 그래 상처받았다 하지 말자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 마음껏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예. 그러면 그거 낭망하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 역사가.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뭐냐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크게 다가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고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역사와 그런 사고가 없으면 우리 4월 달에 이 비극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념과 그죠? 이 앞에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기득권을 지키는데 이 4.3 사건의 그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가해자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가해자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 남한의 기독교는 북한에 빚진 게 있어요. 저쪽이 공산주의가 되면서 북한에 원래는 여러분 동양의 예루살렘이 어딘지 아시죠? 동양의 예루살렘. 예, 평양이었어요. 평양 대부흥운동. 1907년에 부흥운동이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명한 시인들 있잖아요. 다 기독교 적인 시가 많아요. 뭐 윤동주 다 기독교, 송몽규 다 독립운동가인데 다 기독교, 유관순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들이 길을 쓰고 독립운동한 건 뭐냐면 조국을 위해서도 이게 좀 하나님께 똑바로 예배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공산국가 되면서 다 내려왔어요. 그래서 뭐 이쪽에 와서 교회를 막 짓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북한의 기독교인들에게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한이 이렇게 기독교가 발전하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와보니까 공산주의 너무 나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일을 막 들고 앞장선 거예요. 거기까지 좋았는데 양민을 학살하는 데까지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그때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켰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리로 갔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비극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어떤 아픔으로 남아있고 고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뭔가 잘못했다면 가장 바른 건 뭘까요? 정직한 거예요.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을 우리가 잘못 오용하고 도용한 예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뭐 그거는 기독교만이 아니에요. 카톨릭도 마찬가지. 예. 제주도에서 항상 많은 일이 일어나요. 카톨릭 이재수의 난이라고 이 카톨릭 교회가 이제 핍박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사죄와 우리의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이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막 이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서 딱 보니까 당신의 벤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건 이제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누가 아들이 잘나면 아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엄마를 칭찬해요. 참 잘 길러.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면 어떻게 해요? 야, 참 부모님이 교육 잘 시켰구나. 예의 바르구나.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 그래요? 부모 욕먹이지 마. 나가서 엄마 아빠 욕먹이지 마. 왜 그 행동이 어떻게 해요? 그 자녀의 행동이 부모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그랬어요. 그래서 막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 이전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저거는 큰 귀신이다. 막 비판하고 막 그러는데 한 여인이 음성을 높여서 있는 그대로 칭찬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근데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지금 나의 행위를 보고 이 모습을 보고 칭찬할 게 아니고 이 모습을 보고 칭찬할 게 아니고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들리니? 이러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우리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오늘도 설교를 듣고 묵상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말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칭찬했는데 너희 모두도 이런 칭찬과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러한 맥락과 똑같아요. 이러한 의미예요. 어떻게 하면 자, 이 하나님 말씀 들리니 그러면 이거를 지켜라. 그게 복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것을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 나 예수의 길을 가는 거와 똑같다. 그 여인이 나에게 축복하는 것처럼 그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복을 받고 싶어요. 건강의 축복도 받고 싶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싶고, 영적인 축복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욕심쟁이에요. 다 받고 싶으시죠? 안 받고 싶으세요? 다 받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축복하시겠다고 선언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빈약하시거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오늘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내 말씀이 들리니? 그러면 지켜라. 지키는 거는 우리의 자유의지 가운데 거룩한 의지가 동원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앞에 있는 산을 옮긴 그 기도. 여러분, 산은 그 소년이 기도하지 않아도 옮겨졌을 거 아니에요? 뭐 도로 공사에서. 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 안 한 사람이에요. 기도가 없는 사람이에요. 또 독일 동독 서독이 통일되는 거, 통일 언젠간 되겠지. 그 사람들이 꼭 그렇게 해서 되나? 그럴 수 있지. 근데 차이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인 거예요.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사람이 기도했다고 해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기도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은 또 다른 기도가 가요. 그래서 어떻게 겨자씨 한 알이 어떻게 된다 해서 이 아주 먼지 같은 것이, 아주 작은 것이, 그것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이 믿음이 내 안에 이게 들어와서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양분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뭐예요?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시키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만드시고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 겨자씨만한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때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지고, 그리고 그 믿음의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는 자리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아픈 4월의 역사 가운데 우리 선조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다른 걸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럼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다르게 해석하고 거기다 뭔가를 자꾸 오염시켜서 이단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실천하고 움직이면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듯이 내가 행동한 자리가, 그 움직임이 또 거기서 커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전도를 해요. 수요일마다 이제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거죠. 내가 행동하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알아. 이제 교회를 알게 됐어. 여기서 이렇게 맛있는 거 구워주는구나. 이렇게 음악회도 하는구나. 서로 알게 되죠. 거기서 점점점 그 안에서
싹 트는 게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도 잘하다 보면 뭐예요?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이 구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이 기도한 대로 나가서 행동하는 순간 그 역사와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이런 예가 좀 그렇습니다만 영업사원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영업사원은 앉아있으면 영업이 돼요, 안 돼요? 그게 무슨, 영업사원은 어떻게 해요? 그 아주, 제가 책 읽어보니까 아주 유명한, 미국의 유명한 이제 세일즈맨들은 내가 오늘 10명한테 이거를 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집에 안 들어오리라. 그런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 목표가 있는 거예요. 나가서, 왜냐면 만나야 되니까. 만나다 보면 거기서 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먹고 사는 사람도 그렇게 해서 풍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막 책도 쓰고 그렇게 해서 유명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리면 그 말씀을 지키러 우리 현장에서 우리 현실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냐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이 말씀이 능력으로 오게 돼 있어요. 네?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보니까 공부한 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성적이 나오죠. 그럼 그 공부가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다 알지도 못하지만 성적 조금 좋게 받으면 어떻게 하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자기 안에서 묵상만 하고 그냥 공자왈 맹자왈만 그냥 이론으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말씀의 능력이 전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가서 지키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말씀이 나가서 내가 말씀 실천하는 거예요. 나가서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가정에서도 가장 간단한 거지만 축복하라 그랬죠. 축복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가정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맨날 서로 잘 아니까. 맨날 부정적인 말만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축복하는 거예요. 네. 네. 우리 이제 바깥 양반들이 교회 오게 하려면 뭐예요? 내가 축복의 말이 나가야 돼요. 그죠? 은혜. 그러니까 은혜 말이 나와야 돼. 좋은 말이 나가는 거예요. 자꾸 나가다 보면은 뭐예요?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는 순간 거기서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그죠? 변명을 하기 시작해요. 다른 걸 집어넣기 시작해요. 목사도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사도 말씀을 전하는 자. 사도 바울 선교하러 돌아다녔어요. 그죠? 전도자예요. 다른 목사님들을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이 많아졌어요. 목회자들이. 일이 많아졌어. 근데 제가 보면 그 일이 복음을 전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생산적이지 못한 일들이 보일 때가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는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근데 이제 저도 전도사부터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자리에 이제 가기를 늘 기도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교회 일이 바쁘다 보면 목사님들은 교인들하고만 상대하는 거예요. 물론 목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하고 접촉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일이 너무 바빠.
그런데 제가 보니 목회자의 영성은 하나님의 말씀 기도할 때도 있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선교하기 위해서 만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니까 목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제 얘기니까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보면 어느 날인가 제가 명동에서 그 한명교를 섬길 때 양복 입고 이제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그때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그 시장에 나가요. 저한테 이제 양복 입고 이렇게 막 하니까 저기 시의원인지 알고 어디 무슨 당이에요? 그래서 아유 전 예배당이라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목사님 목사도 전도해요. 제가 그 말 그렇구나. 당연히 목사가 전도해야죠. 할렐루야. 당연히 전도해야죠. 당연히 성도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죠. 선교적 삶을 살아야죠. 우리의 삶이 선교적이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야,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뭐 4월 17일 전도해서 우리 여기 많이 불리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내용이 그냥 편안히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우리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먹고 마시는 삶의 모든 내용,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냐? 우리의 삶이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 한번 보여줘봐, 저 사람들에게. 너 먹고 사는 거 연연하지 말고. 너 배부른 거 연연하지 말고. 그게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고 이유고, 그게 없으면 뭐예요? 자꾸 이런 비극이, 4월의 비극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타협하고, 떼거리로 몰리고,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저 사람 반대하니까 가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복음이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 비극은, 4월의 비극은 여기서 끝날까요? 또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지금도 그런 조짐들이 보여요. 기독교의 교인들이 끼리끼리 모여서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들어가서 뭔가 하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 기독교인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을 섬겨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옛날에 어른들이 여의도에 모여서 얼마나 기도했어요. 기도가 없고 뭐밖에 없어. 지금 시위하고 이건 아니래요. 이런 비극이 또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는 거예요. 뭐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니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니 원수를 사랑해. 너희를 핍박하는 자에 대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같이 힘과 힘으로 가면 안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정치인들을 국리로 여겨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같이 거기 합세갖고 막 가면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고통.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 보면은 손가락질하거든. 또 다른 고통과 또 다른 아픔을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이제 박덕래 목사님 오시니까, 이제 다음 월 종료주일이기 때문에 고난주일이 다가옵니다. 연결해서 마무리하자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만 전해주고 싶어요. 아주 달콤한 말씀만 전해주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 또 다른 비극이 우리에게 온다. 또 다른 아픔이 온다. 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을 모르면, 말씀 은혜를 모르면 말씀이 점점 작아져 보여.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꾸 세상의 소리가 커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아픔과 또 다른 절망 속에 누군가는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믿는 것에, 왜 교회에 오는 것이 요즘 그렇게 왜 안 올까요? 우리가 바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들도 와요. 할렐루야. 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다 우리의 책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요 하나님 말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목사지만 한 달씩 맞을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 나중에 복인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나만 받는 복이 아니라 모두가 받는 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단석교회가 있으므로 이 단성리 전체가 복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막 나타나고 이루어지고, 농사는 물론 풍년이지만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질시와 갈등이 사라지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키면 그 영향력이 우리 가족, 우리 주변, 교회, 그리고 모두에게 미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시는 이 4월이 아픔의 계절이 아니라 축복과 은혜의 계절. 아니, 사시사철이 1년 12달이 우리 단성리와 양동면 전체에, 또 우리 거하는 여러분 삶의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은 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 되길, 그런 성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리에 갈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해서 아버지 이것저것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다 보니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변질되어서 아버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스럽게 한 그런 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이제 말씀을 먼저 맡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똑바로 아버지 전하고 실천하고 행하여 하나님 선한 영향력 가운데 사시사철이 축복의 계절, 복의 계절, 은혜의 계절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